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91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한 2주 전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쓴 작가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마크 트웨인이 남긴 자서전 메모 중에 어머니의 몇 마디라고 하는 단락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어린 시절 그 집에는 동부에서 팔려온 샌디라고 하는 이름의 흑인 노예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 마크 트웨인은 샌디가 온종일 큰 소리로 노래하고 소리 지르며 휘파람을 불고 하는 통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크 트웨인이 엄마한테 호소합니다. 엄마, 제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자 그 엄마는 눈물이 글썽인 채 대답했습니다. 얘야, 샌디는 엄마랑 헤어지고 친구들과 떨어져서 이리로 팔려온 아이란다. 저렇게라도 노래하지 않으면 엄마 생각, 친구 생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니? 나는 샌디가 노래할 땐 오히려 안심이 된단다. 제가 시무룩해 하면 나는 그때가 더 걱정이야. 엄마의 이 말을 들은 마크 트웨이는 그날 이후로는 샌디의 노래가 더 이상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서 평생 동안 그 마크 트웨인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마크 트웨인에게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샌디는 마크 트웨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노예를 사고 파는 물건같이 여겼던 시대였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마크의 어머니는 샌디를 노예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보았고요.
부모와 친구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 아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크 트웨인의 어머니는 비록 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으나 그 아이를 마음으로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샌디를 이해하고 샌디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마크 트웨인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샌디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고 또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마크 트웨인이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힘이 되게 하였고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다 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크 트웨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영향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나 혹은 그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요,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비뚤어진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어린 시절에 받은 큰 상처 때문에 그를 그렇게 비뚤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훌륭한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저에게 끼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선생님을 생각하며 이름도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주었던 그러한 은혜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러한 좋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선생님만 내게 그러한 은혜를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 삶의 주변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 그것은 그 선생님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크 트웨인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샌디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나는 시끄럽게만 여겼는데 이 샌디에게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의 작품 속에는요, 바로 샌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받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내가 그분들에게 되갚아 주지는 않을지라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이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듬뿍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맞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사랑으로 살아가시겠네요. 여러분들은 모두 사랑으로만 살아가고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는 속하였기에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서도 살아가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사랑에 속한 우리가 사랑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때처럼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있더라, 그런 말이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더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왜 사랑에 속한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 답을,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찾은 답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나를, 사랑받을 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나는 당연히 사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내가 미안해하거나 죄송스러워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싼 음식점에 갈 때, 비싼 음식점에는요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비싼 음식점 가서 돈을 많이 내면서 밥을 먹고서 그 종업원이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했다고, 야, 너무 고맙다, 오늘 저분들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나올 때, 야, 돈이 아깝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 돈을 냈으니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난 당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손님으로서 권리를 누리다가 나오면서 미안해하고 대접받아서 죄를 지은 것처럼 여기지는 않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음식점이 비싸면 비쌀수록 우리는 대접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감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부모가 아무리 자기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부모가 아무리 자기 자녀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녀는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돌려주려고 할까요?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부모만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요,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라났는지를, 얼마나 사랑받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그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을 인색하게 받은 사람은요, 인색하게 살아갈 가능성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더욱더 풍성한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부탁하거나 부인이 부탁한 것을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려고 최소한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임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러니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듬뿍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계명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하시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결국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풍성한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합니다.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어디로부터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이유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이 신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나는 거짓말장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래요.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움이 있었으면 아직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미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우리 보고 하나님 거짓말장이라고 하시면 차라리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형제는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며, 또 형제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해야 진정으로 사랑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진정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옆집 녀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이루고 싶은데 문제는 옆집 녀석이 나에게 평화를 뺏어간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늘 마음을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가까이 보니까 늘 그 사람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좋은 점보다는요, 나쁜 점, 싫은 점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잘 아는 사람이 단점이 너무 많으면 잘 모르는 사람을 찍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나쁠지도 모르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기보다 멀리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기가 더 쉽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요, 원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만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모르니까. 사랑은요,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요만큼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압니다. 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압니다. 나쁜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고, 덮어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내 자녀가, 나는 자녀들에게 흠도 일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50% 장단점을 겨뤄봐서 장점이 더 50% 이상이 되니까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단점을 보았다고 하더라도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훨씬 많게 보이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고요. 혹 단점이 훨씬 많아도요,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덮어주고 좋은 것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못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것이 있으면 그것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흉보려고 한다면, 흉보지 말라고 하거나 흉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허물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기에 덮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잘못된 것, 문제를 보기보다는 좋은 것, 사랑할 만한 것을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인 중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시어머니 눈을 가진 교인이 있고 친정어머니의 눈을 가진 교인이 있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친정어머니의 눈으로 감싸주는 교인도 있고 시어머니 눈으로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교인도 있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만이 아니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친정어머니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어머니 같이 바라보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했대, 그렇게 말할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땐 그런 무슨 이유가 있지. 그 사람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야. 가끔 나쁜 말 해도 그거 본심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마음, 그를 감싸주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칭찬하고 싶어 하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사랑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랑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받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13절에서 말씀하기를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는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너무 미운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성령이 필요하다고, 너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움이 생길 때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흐뭇하게 여기는 때는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를 다 채워줄 때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기대에 미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그 자녀를 더 이쁘게 바라보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저희 둘째가 한때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70점만 맞아도 야, 잘했어 평아, 너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큰아이는 좀 잘했거든요. 100점을 못 맞아왔다고, 그 90점 맞아왔다고 칭찬하지 않거든요. 잘한 아이는 더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못한 아이는 더 못한 데서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그게 심정인데,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를 잘하지 못해도 효도하려고 애쓰는 모습만 봐도 부모는 흐뭇합니다. 제가 나한테 저렇게 잘하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그래, 가난해서 못하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건강이 없어서 못하지, 그래, 그래도 네 마음은 내가 다 알아. 그게 부모의 심정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온전히 속해 있지 못할지라도 사랑에 속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흐뭇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를 추구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를 추구하는 것, 완전하게 되고자 노력하는 것을,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바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중 누구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비결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운 사람이 생겨날 때마다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사모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